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 13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3장은 아비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비야와 여로보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의 이제 끝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도 빨리 죽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로보암은 아비야보다도 한 4년 정도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생명이 마감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이때에 북쪽은 여로보암이 있었다면 남쪽은 이 여로보암 때에 르호보암과 그다음에 여기 아비야가 그 시대를 함께 이렇게 대적을 이루면서 달려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 속에서 평생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과 아비야도 평생 전쟁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전쟁이 있었지만 이 속에서는 어떤 구별점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군대와 아비야의 군대가 거의 한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군대 차이가. 배에 대한 갑절에 대한 부분들이죠. 갑절에 대한 그런 병력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의 수가 여로보암이 훨씬 많습니다. 병력의 수가 갑절입니다. 병력의 수가 갑절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 속에서 아비야가 대성을 거둡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80만 군대 중에서 50만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대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민족에 대한 이런 분쟁들이 왜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진 상태 속에서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줬잖아요. 네가 다윗과 같이 했을 때는 너를 통해서 다윗처럼 너에게 그 북쪽을 줄 것이고 남쪽은 르호보암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북쪽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아하는 것을 보고 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펼쳤던 것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확 다 바꿔버리죠, 그죠? 그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가 아비야는 보면은 열왕기서와 좀 다른 부분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의 이제 주요한 특징인데 우리가 이제 이 아비야에 대해서 아비야는 절대 선한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야가 마치 신앙 속에 세워진 마치 선한 왕처럼 에스라가 이제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비야의 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야의 한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일 때에 아비야의 이 내용을 통해서 그가 다윗의 언약을 들고 놉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여러분들요?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이 소금은 무엇입니까? 부패, 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을 다윗의 언약 속에서 이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북쪽 지파의 내용에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아비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질 않았죠, 그죠? 특히 이제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누구를 세웁니까? 의용들을 세우죠, 그죠? 의용들. 자기의 의용 집단화 시키죠. 자기에게 의견을 따르고 자기 중심으로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협력자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민들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것을 아비야는 이것을 잡배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잡배. 네가 잡배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구나. 자, 이런 측면에서 에스라는 이런 아비야의 내용들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13장은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그 전쟁을 통해서 과연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자와 주권자는 누구인가 라는 걸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이 내용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주관하심과 이런 주권에 대해서 13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 1절에서부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아비야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죠, 그죠?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 야는 여호야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혼합인데,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부분들. 그래서 아비야라는 이런 이 이름들, 유형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명인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비야가 굉장히 짧은 그 세월 속에 그가 다스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도 아니고 3년, 그죠? 3년.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것은 르호보암과 아비야보다도 약 한 4년이 더 긴 통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바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엘을 딸이더라라는 것은 압살롬의 손자이자 우리엘의 딸이다 이 말이죠. 그의 어머니는 미가야요 기바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사옴의 용감한 군사 몇 명?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80만인데 그래서 갑절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80만인데 여기서는 40만. 딱 갑절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50만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동족 상잔의 대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이제 신앙이 불신 속에 빠지면서 이 동족 상잔의 대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동족 상잔의 대비극이 일어났던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그 근거가 먼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권, 세력, 그 다툼이죠, 그죠? 자신이 이제 그 주류 세력이 되겠다.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겠다. 이런 속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조금 다르게 에스라는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전쟁 속에서 아비야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13장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장 전체 속에서 아비야가 그 여로보암과 전투를 하면서 그 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열왕기서는 안 나타나요.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4절부터 이제 12절, 우리가 이제 12절, 9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만 읽었는데 11절, 12절도 이게 이제 아비야의 기도입니다. 전쟁 속에서 그가 했던 기도가 어떤 것인지도 봅시다. 자, 봅시다.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바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사움의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여러분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구로 말하면은 북쪽 지파가 많아요, 남쪽 지파가 많아요? 북쪽 지파가 많죠, 그죠? 북쪽 지파가 몇 지파예요? 그렇죠, 10지파 반, 그죠? 반지파는 무엇이 반지파로 나눠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죠? 그러면은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다 합치봐야 뭐 병력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40만이 모였다는 거죠. 대단히 많이 모인 겁니다. 이것은 40만. 그런데 북쪽에는 이보다 딱 배가 딱 모였어요. 몇 명? 80만. 자, 그러면은 고대 전투 속에서는 지금은 지금은 이제 현대 전투는 보면은 우리가 뭡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봤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미국 이 전쟁을 우리 보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이 정보망을 통해서 위성이 없다면은 치러줄 수 없는 전쟁들이요. 그래서 전부 다 위성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란이 미국의 어떤 각 부대를 또 공격하고 또 자신들이 피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 러시아가 위성을 통해서 이란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로서는 거적을 타격을 못 하거든요. 그런 착한 궤도를 딱 알려주니까 그 궤도대로 그대로 쏘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타격을 입힌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정보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고대 전투 속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 숫자입니다. 사람 숫자. 고대 전투는
한 자리에 같이 이렇게 맞짱 뜨잖아, 그죠? 그러면 앉아서 같이 한 달, 두 달, 어떤 거는 1년 동안도 이렇게 다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수에 굉장히 비례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철벽이 등장하고 마병이 등장했다는 것은 엄청난 화력인 것이죠.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화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력 수에 있어서 북쪽 지파가 이미 상당하거든요. 상당한데 이 전투 속에서 북쪽 지파가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병력의 수와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적 측면에서 병참부대도 더욱더 탄탄한 것은 이 북쪽 지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 지파가 전쟁에서 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병력 수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불신앙 속에 여로보암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같이 되기면은 내가 북쪽을 주겠다 했던 그 말씀, 그 언약을 그가 안 지키는 거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비야는 이스라엘에 관한 소금 언약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이 13장을 이야기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은 과거 이제 고대 전투는 여러분 또한 잘 아셔야 될 것은 왜 전쟁을 벌리면서 막 일이 말을 많이 하잖아, 그죠? 이게 뭡니까? 심리전이죠, 심리전.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소금 언약 다윗을 들고 놓으면 이건 대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그들의 심리를 이렇게 무너뜨린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아비야에 대한 역할들은 하나의 열왕기와는 좀 달리 하나의 신앙의 관점에서 아비야를 에스라가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너희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로보암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아비야가 여로보암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 여로보암을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을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북쪽을. 너희들은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아비야 대적하는 자는 누구를 결국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심리전에서 이미 이긴 거죠. 그런데 이런 심리전의 작용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 북쪽을 딱 홀딩 시켜버려요. 딱 붙잡아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배반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대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로보암이 일으킨 전쟁은 무슨 전쟁이 되는 겁니까? 무슨 전쟁이 돼요? 예? 거룩한 전쟁. 전부 다 눈 좀 뜨세요. 이 사람도 한 30명밖에 안 앉아있는데 전부 다 눈이 더 침묵해갖고 있으면은 이게 뭐 내 혼자 녹화해야지. 반응들 잘하세요. 눈 뜨고 있어요. 나는 지금 목이 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금 언약을 지금 들고 나왔잖아요. 소금 언약을 들고 놓으면서 아비야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대변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배반자예요. 배반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씨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이게 이제 자기의 주를 배반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솔로몬 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솔로몬 때 이제 일어났던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일어났던 그 사건 이후에 출발점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절기를 바꿔버리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싹 다 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의 배반이라는 자기 주를 배반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다윗의 언약 속에 소금 언약을 세워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을 배반하여서 애굽으로 이제 떠났던 모습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베델과 단에, 다시 말하면은 남아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것들, 그 다음에 절기를 북쪽으로 좀 싹 다 바꿔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주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섬겼던 솔로몬에 대해서도 배반한 것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배반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아비야의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비야의 역할은 여기서 선한 하나의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 에스라가 이제 탁 비추는 겁니다. 6절 봅시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씨나 느밧의 아들 르호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고, 여기서 이제 남봉꾼과 잡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남봉꾼과 잡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봉꾼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잡배라는 것은 막 뒤섞인 것을 우리가 잡배라고 그러잖아, 그죠? 잡배, 특히 배교자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잡배라는 것은 이것저것 다 섞인 거잖아, 그죠? 이것을 잡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남봉꾼은 막 그냥 막 난장판 치고 막 깽판 치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의 그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전부 다 뒤섞어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말을 안 듣고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려야 될 입장에서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굉장히 큰 정치적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비게 돌면 공백으로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전부 다 파멸시켜버립니다. 제사장들 전부 다 파멸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평민, 뭐 레위인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말을 잘 듣고 왕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 전부 다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배와 남봉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여호와 르호보암이 어려서 능히 막지 못했다는 것은, 이때 여러분들 그 르호보암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41입니다. 41. 그죠? 41입니다. 근데 그 어리다고 말하면 됩니까? 아니지,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당시에 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당시에 이제 왕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집권 초기였죠, 그죠? 경험이 매우 부족했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반역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강팍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그 초기에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그 하나의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화근으로 삼아서 자기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처음에 세워지게 되면 서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서 보조하고 돕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이게 이제 그 전례인데, 나라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초기에는 한 6개월 정도는 그 공격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 바뀌는데 뭔가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그죠? 어떻습니까? 딱 올라서서 정신 차리기 전에 바로 봉갑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흔들어 놨고 빨리 이제 바꿔버리고 자기가 이제 집권을 하려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집권 야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욕. 그래서 정치는 야욕의 하나의 산 형태로 되어버리면요, 그 나라 운명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는 필요하되, 정치는 하나의 야욕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서로 간에
보존을 하고 만들어가고 더욱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돼야 되는데 정치가. 근데 그것이 정치가 야유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비전 없어요, 여러분들요. 결국은 나라가 몰락했던 나라들 잘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속에서 전부 다 몰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없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흔드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를 흔드는 자, 한 나라를 흔들어버린 자였다.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자 다윗의 자손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라는 것은 이게 이제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언약. 다윗의 언약이 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의 왕의 경고함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히 세워질 것에 대해서 언약했죠.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아시겠죠?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제 소금 언약으로 세워진 그 언약까지 너희들이 흔드는 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근거가 바로 여호와의 나라인데 이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깨트렸다는 겁니다. 깨트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숫자는 많다는 겁니다. 그죠? 숫자는 뭐 북쪽 지파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군대로 대적하는 그 수도 지금 80만이고 40만이고 대적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질인데. 너희는 큰 무리로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기 이제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됐음을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를 따라대는 겁니까? 북쪽 지파 지금 군사 80만을 향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돌이켜서 여로보암을 대적해야 되지 나를 대적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값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권사님이 눈이 제일 또렷또렷하네. 봅시다. 그래서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남분과 잡배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면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웠던 제사장 제도를 인위적으로 전부 다 바꾼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신이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제도를 전부 다 법과 제도를 다 바꿔버렸어요. 특히 이제 이런 여로보암의 이런 행위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멸망할 때까지 그 영향이 끼쳐집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북이스라엘에만 이제 가지 않습니다. 남유다에도 이 영향이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법이 참 유익했거든요. 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법들이 유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예후. 예후가
아합 집안을 전부 다 총정리하잖아요. 총정리할 때 바알 선자들을 한 곳에 전부 다 모아서 전부 다 총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후도 누구를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예후도 나라를 다스리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로보암 길을. 예후도 여로보암 길을 따르는 거예요.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북쪽에는 지금 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에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보면은 뭐 이렇게 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뇌물 주면은 왕에 대해서 왕의 견해를 잘 따르면 세우고 그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아론의 계열 속에서 북쪽은 아론의 계열 속에서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쪽은 이 아론의 계열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지금 이 부분들은 그 아비야가 북쪽 진영을 향해서 영적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대리적 역할로서 지금 여기서 에스라가 이 부분들을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80만과 40만이 대결했는데 그 숫자로서는 상대되지 않지만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50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13장이. 우리는 레인들로 세웠다. 그것도 아론 자손으로 우리는 세웠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로보암을 따르지 마라. 여로보암을 오히려 대적하여라. 그래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접적으로.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기 무슨 제사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린 것을 무슨 제사라 그랬죠? 맞죠? 상번제. 제단에 불을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상번제는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상번제는 예물의 향기가 24시간 계속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래서 이 상번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24시간 하나님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대체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 전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새벽 명령에 기도한 것도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상번제를 또 보셔야 됩니다. 상번제. 상번제는 예물을 언제 드립니까? 그렇죠. 아침, 새벽에. 그죠? 그 다음에 저녁에. 그러니까 이 상번제가 아침에 드리는 것은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죠. 그죠? 그와 같은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성전의 기능을 자신들은 살리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회방하는 이방인의 그 풍습을 따랐던 너희들의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다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대적과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대적들과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나팔을 붑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재상이 이제 이 전쟁 속에서 나팔을 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야가 지금 이 내용 속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당장에 지금 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자, 봐라.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상문제라든지 하나님 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설병,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의 그 금초대에 불을 끄지 않게 하고 있고, 이것은 금초대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상징적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떡상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너희 북쪽 지파까지 우리가 전부 다 가슴에 안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고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도와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었었다. 이게 맞느냐 말입니다. 맞느냐. 너희들이 이래서 할 것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이 모습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왜?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니까. 그렇죠? 심판이다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전쟁에서 누구만이 구원이다 하는 겁니까? 이 전쟁에서 남쪽 유다, 아시겠습니까? 이 전쟁의 선자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 북쪽에 너희들도 병력들도 돌이켜서 지금 누구를 도와라는 겁니까? 남쪽을 도와라는 이야기, 남쪽. 그죠?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라는 겁니까? 여로보암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만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죠? 이 그들만이 구원에 있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 제사장이 나팔 부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장이 나팔 불 때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팔 불은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공격은 무엇이죠? 불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쪽 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깨닫고 지금 북쪽에 있는 너희들을 지금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여로보암을 대적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여로보암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곧 너희들은 심판에 이를 것이다. 지금 이해됐죠? 자,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려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려 복병했습니다.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복병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전략도 잘 꾸몄죠, 그죠? 지금 포했다는 겁니다, 지금 상대를.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아비야가 입은 열었지만은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능력으로나 외형적으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봐.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완전 포위당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여로보암 잘 아시죠, 그죠? 여로보암이 굉장히 그 지혜가 있고 굉장히 통솔력도 있고 그다음에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솔로몬이 있을 때도 북쪽을 전체적인 어떤 그 공사를 하고 세금을 거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썼던 이유는 그만큼 탁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탁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제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로보암이 그 능력이면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의 여로보암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뛰어난 자였고 전략과 그다음에 모든 책략과 이 부분에서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복병을 두면서 포위를 시켰습니다. 복병을 두면서 포위를 시킵니다. 그래 이 전쟁에서 지금 아비야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은 했지만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포위된 상태입니다. 포위된 상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때에 자, 이 전쟁에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이 썼던 이제 시편의 고백에서도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에 능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 속에서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북쪽 진영보다도 어떤 그 전략적 측면에서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딱 보니까 포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면 아예 객을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앞을 봐도 적병이고 뒤로 봐도 적병이고 와 이건 끝장난 거예요.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부니라. 나팔은 무엇을 제사장이 나팔 부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만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는 겁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제 뒤에 증명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흔들어버립니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북쪽입니다. 북쪽 지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이게 하나님의 극적인 하나의 장면들을 연출시켰습니다. 극적 장면들이 연출된 겁니다. 극적인. 여기서 극적인 장면은 가능성인가요? 불가능인가요? 그렇죠.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불가능 상태 속에서 지금 일어난 역사입니다. 자, 앞에도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오전 설교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는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고. 물론 기도는 우리가 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지만은 그들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팔을 부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팔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전쟁에서는 지금 이미 패전됐어요. 왜? 병력도 갑질인데다가 전략에서도 이미 졌어요. 왜? 전체가 자기가 다 포위돼 버렸다니까 도망갈 구멍도 없다니까 지금. 거기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부지정.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은 확률 가지고 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신앙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부분들.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나아가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 부분에 대해서 견고한성을 세우려면은요. 우리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패전되어 있는데 부르짖는다 그래서 이게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가능성하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자신들은 이미 패전한 상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네셀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요놈들 이제 총정리를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말하면서 모든 병사를 일으켜서 막 그냥 포위를 해서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고 난 뒤에 하늘에서 우레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블레셋 그냥 정리해버린 역사. 그런가 하면은 또한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도 보면은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는데 얼마나 그들이 강력했는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부르짖었죠, 그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부르짖었죠, 그죠?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게 가능성하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죄송합니다. 0%입니다. 0%. 여러분들, 미스바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1%의 확률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0.0001%의 확률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확률은 빵프로 빵프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그 병력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예요?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때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확률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기도 제목이 너무 좀 그해요. 좀 내용을 좀 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기도 확률이잖아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아니고 진짜 전하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심이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블레셋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확률적 측면에서 0%인데 이왕이면은 하나님 이들에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그냥 물리치는 것. 특히 히스기야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데 그 부분들이 베나닷이 정말 도망갈 정도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내용들 속에 또 전부 다 내용들로 나타납니다만 아합도 전쟁이 마찬가지죠. 그죠? 아합도 여러분 베나닷과 전쟁 속에서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신앙의 발동이거든요. 오늘도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사네립이란지 이런 부분들의 강력한 세력들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만 5천이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통해서도 베나닷을 물리칠 때 아람의 베나닷을 물리칠 때도 보십시오.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어떤 것들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너지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몇 명? 50만 명 있더라.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그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거 목사님 가능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주권이라 이렇게 13절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50만 했더라.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고? 항복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북쪽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고 유다 자손은 남쪽 지파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의지하였음이라. 그래서 가능성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확률과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나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구했던 그 기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는 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 나라는 신정국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본주의 사상 속에서 자신을 세워야 될 것, 모든 부분들, 신본주의 사상 속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뿐만 아니라 뭐까지 신본주의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살림과 모든 형편들,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신본주의로 세우는 것을 신본주의 사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거 무슨 학문 아닙니다, 이거.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전투에서 패전하여서 남유다 땅이 확정되는 겁니다. 20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여기서 보면은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 치심을 죽었다는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마치 여로보암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죽은 후에도 약 한 4년 정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서두에 이 말씀을 이미 주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여로보암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는 겁니까? 자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살 이게 이제 보면은 왜 에스라가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서 여로보암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이 부분들 21절 2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요? 이 속에서 지금 그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가 그에게 지금 아내가 14, 사실은 뭐 아내 14이라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내 14이라는 것은 솔로몬처럼 어떤 그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소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 딸 16을 낳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신앙 속에서 반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의 산실,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아비야의 기록들이 이또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역대하 기자가 이또의 책을 봤다 안 봤다? 그 책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이또의 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13장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죠. 잘 여러분들이 정리도 잘 하시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잘 공부를 하시고 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전무후무한 또 사건들이 또 일어납니다. 아사에 대해서 또 다음 주는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3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우리 오늘도 역대하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 속에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세력화를 만들어갔던 여로보암, 결국은 심판의 무릎 속에 그들은 멈춤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심판으로 그의 생명은 끝나버림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고 소금 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으로 그 길들을 가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25년 전도다 대행진의 행렬들이 가열차게 일어나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힘을 탄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5월달 6월달 특별 금요 기도회를 또한 예정하고 있사오니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25년의 전도다 행렬과 그리고 또한 바티사 사명과 사역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전도사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티사 사명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바티사 센터 자금을도 속히 허락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사명은 더욱더 힘있게 일었으며 달려가고자 소망하오니 주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